계속해서 길을 가던 크리스천은 작은 언덕에 이르렀다. 크리스천이 언덕 위로 올라가서 앞을 내려다보니 믿음이 자기보다 앞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크리스천은 온 힘을 다해 달려가 믿음을 따라잡았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앞서가게 되었다. 나중에 온 자가 먼저 간 자를 앞서게 된 것이었다. 동료를 앞질렀다는 강한 자만에 빠져 크리스천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 바람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크리스천은 갑자기 휘청거리며 넘어지고 말았다. 믿음이 와서 도와줄 때까지 그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 후 두 사람은 순례길을 오는 동안 각자 겪은 모든 일들을 재미있게 주고받으며 다정하게 걸어갔다.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난 후 유황불이 떨어져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이 퍼졌고 믿음은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순례길을 떠났다고 했다. 크리스천은 변덕쟁이의 소식을 물었다. 변덕쟁이는 가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누구에게나 비웃음을 샀지요. 오히려 마을을 떠나기 전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변절자라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좁은 문을 지난 뒤 음란이라는 여자를 만나 공경에 처했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여자는 온갖 만족을 주겠다며 자기와 함께 넓은 길로 가서 즐기며 살자고 온갖 달콤한 말로 깨었다고 했다. 그 여자의 요구를 들어준 건 아니겠죠? 물론 아닙니다. 그때 마침 음녀의 발걸음은 음부로 내려간다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며 음녀의 유혹에 홀리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버렸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급기야 화를 내며 마군에게 욕을 퍼붓더니 떠나갔지요. 그 뒤로 오는 길에 또 다른 시험은 없었나요? 네, 여기까지. 아름다운 궁전에서 적지 않은 정보를 듣고 보고 크리스찬은 결국 궁전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궁전에서 예비된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전신갑주였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골짜기에 이르렀고 아볼론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아볼론을 말씀으로 이기면서 그 다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결국 거기서도 큰 은혜를 경험하고 통과했다는 겁니다. 싸움에서 이긴 크리스찬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앙은 이기느냐 지느냐. 할렐루야. 중간 있어요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신앙생활은 이기느냐 지느냐. 오늘도 여러분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졸음을 이기면서 또 은혜 받아야 돼요. 마귀는 오늘 이 은혜 자리에도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겨야 돼요. 잘 이겨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뒤로 돌아가면은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후퇴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믿음은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방심해도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내려놓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더라도 여러분 달려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와 여러 가지 전술 전략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좌절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전투를 합니까? 죽어있는 교회가 전투를 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가 전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전방에 여러분 그 부대가 여러분 제일 전투가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여러분 그 자신에게 말씀을 외치는데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도 통일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한 이유가 뭐예요? 각자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그런데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아실 거예요.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에 대한 위로와 보상을 반드시 우리 주님이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 시간 2-3시간 해놓고 집에 갈 때 믿음 없는 소리를 해.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은혜 시컨 받고 돌아가면서 정말로 될까? 응? 믿는다고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여러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임종의 순간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까? 이렇게 여러분 의심하면 끝난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상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 크리스찬은 자신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줄 알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들려오는 순례자의 다른 노랫소리가 있었어요. 나 혼자 걸어가는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구나. 위로를 얻어요. 그래서 더욱더 힘을 내서 앞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변덕쟁이도 있었고 형식주의자도 있었고 의심이나 다른 순례자들을 많이 만났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잘 만나야 됩니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만나야 됩니다. 시작. 잘 만나야 돼요. 그 말하는 걸 딱 봐서 이 사람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나도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신영정 우리 성도님이 오셨는데 권찰님이 오셨는데 오늘 수요예배 가자. 그래서 왔죠? 만약에 수요예배 가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남편도 안 따라와. 누구를 만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느냐,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꼬꾸라쳐요. 곤두박질 쳐요. 순례의 길을 걷는 중에 믿음이라는 사람이 앞서가는 것을 봅니다. 이 크리스찬 씨가 믿음 씨보다 더
앞을 향해서 나가기를 힘써요. 믿음 씨보다 결국 앞섰습니까? 못 섰습니까? 앞섰어요. 마음 안에 자신이 다른 사람을 앞섰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과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런 열심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대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실제로 그러죠. 믿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 먼저 시작해서 믿음의 선배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이 아직도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 그 사람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직분도 줘요. 그렇죠? 직분을 왜 줄까요?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직분을 왜 줍니까? 일하라고. 직장에서 여러분 말단 직원이 있고 여러분 올라가야 돼. 차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저는 회사 생활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해봤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을 잘하면 직분을 주는 거예요. 이를 직분만 줍니까? 월급도 올라가요. 그렇죠? 더 잘하고 더 일을 잘하면 뭐도 돼요? 과장도 되고 사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실력이 좋으면 올라가요. 그 사람의 믿음이 여전히 멈춰 있거나 성장하지 못할 때에는 나보다 나중에 시작한 사람이 나의 믿음을 앞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겠죠. 자신의 현재 위치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하고 변화가 되면 먼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은 자신보다 앞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믿음 씨를 앞질러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진짜로 그 마음 안에는 자신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열정, 신앙의 열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서 잘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잘한다라고 하는 칭찬받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인정을 못 받아도 높아지지 못해도 칭찬이 없어도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주님께 충성 봉사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기를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이 은혜가 머리서부터 가슴, 발 끝까지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채워져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저는 어떤 거라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가슴, 발끝까지 그런 은혜로 채워져야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된 헌신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언젠간 지쳐요. 자기 열심으로.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일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초월해요. 주님의 은혜로. 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를 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감나가는 향유 옥합을 깨버렸어요. 자기의 그 머리털로 초대받지 않는 이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기를 그 향유를 깨버린 거예요. 그 향유 옥합이 그 집안을 온통 여러분 향기로 채워요. 그거를 지켜보던 이 제자들은 아이고 아까워. 여러분 감나가는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해서 향유 옥합을 깨는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그까지 향유 옥합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중요할까요? 마리아에게는 향유 옥합보다 누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왜 이런 행동을 해요? 예수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자랑으로 예수님을 모신 나병 환자 시몬.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람은 유대 관원이래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문둥병이었던 시몬은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마리아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하거나 주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은 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이 베다니 시몬을 더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복음서들의 다 기록을 보는데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 46절, 47절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깨달음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게 깨달으면 적게,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여러분 섬기면서 귀하게 여기며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거기까지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은 사람 건져줬더니 뭐 내놔라? 보따리 내놔라. 은혜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물에 빠져가지고 죽는 위기 가운데 떠내려가고 있는데 겨우 살려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은혜를 모르는 거죠. 어떤 노숙자가 돈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돈이 1,000원밖에 없었어요. 1,000원을 받아가면서도 감사하는 노숙자 씨가 있고 1,000원을 받아가면서도 앞에서 욕을 하면서 가시는 노숙자가 계셨어요. 여러분 당해보셨습니까? 안 당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제가 전도사실 때 사역을 할 때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노숙자들이 그때 많았어요. IMF 터지면서 노숙자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이었어요. 책값도 없었고 등록금도 없었고 겨우겨우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었을 텐데 가지고 있는 돈이 1,000원이었어요. 오히려 그 노숙자가 나를 도와줘야 돼. 그런 판국이야. 근데 속사정도 몰라. 근데 돈을 받아간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전 재산 그 오늘 내
내 차비인데 그 1,000원 다 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돈을 줘도 돈 받고 가는 사람 욕을 하면서 이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남이 몰라주면 시험이 들고 일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인색함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은혜, 자기를 이렇게 써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황성하고 감사함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을 맡겨도 그 어떤 것들을 시켜도 잘 감당해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일 잘하는가 하면 돈 많은 사람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능력이 많은 사람,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뭐 일을 하면 더 좋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일 안 해요. 주님의 일을 되게 하찮게 여기거든요. 주님의 일은 누가 잘하느냐?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잘한다는 거예요. 누가 잘한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은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달란트를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나고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일 안 하려고 해요. 너무 잘나가지고. 그렇죠? 너무 잘나가지고 유치하고 시시해서 여러분, 주의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주의 일은 어떤 사람이 해요? 시간이 많은 가정주부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방송실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방송실 사역, 홈페이지 사역, 사진 찍는 사역, 정말 교회 안에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사람들 중에 달란트 가진 사람도 많고 실제 그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일 안 해요. 가정주부들, 시간이 많은 가정주부, 60대 할머니들, 권사님들이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하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왜? 재능이 없으니. 근데 열정만 있어. 근데 믿음만 있어. 근데 일이 될까 안 될까요? 일이 잘 돼요. 가르치니까 더 잘해요. 더 충성해요. 할렐루야.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여러분, 전공자들은요 안 하려고 그래요. 유치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요.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자기를 써주신 것도 황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맡겨도 무엇을 시켜도 잘 감당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여러분 어떤 것은 천한 것이고 어떤 것은 귀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되게 여러분 중요하고 귀하고, 차량 봉사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봉사하시는 직분은 낮은 사람이 맡아서 일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모든 일은 천한 거 귀한 게 없어요. 다 귀해요. 모두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옷을 잘 입고 찬양단 앞에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돋보이고 여러분 이것만 귀한 거입니까? 아니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기록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죠.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여러분 충성이나 믿음이나 똑같아요. 내게 믿음 있는 자에게, 충성 있는 자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분은 우리 주님이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충성되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신 것도 큰 은혜인데 여러분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을 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서로 봉사하는 거야. 서로. 네. 청지기가 뭐예요? 막 잠깐 맡겨진 거죠. 시작.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할렐루야. 여기서 맡은 자들은 뭐예요? 이제 여러분 어떤 힘의 권력을 말할 수도 있겠죠. 책임을 말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분 막 움직이려고 하면 직급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런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의 뭐가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 틀. SK, K 마크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규격. 믿음의 본, 신앙의 본.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의 본이 되는 사람이 일꾼이 돼야 돼요. 예배도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습니까? 잘못 세워놓으면은 저 사람도 예배 안 드리는데, 저 사람도 헌신 안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셀리더를 그냥 막 세웠어요. 막 세웠더니 셀리더 중에 헌신을 안 해. 그러니까 그 셀의 셀리더가 헌신을 안 하니까 다른 셀원들도 헌신을 못 시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못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부담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쓰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되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돼요. 교회를 잘 세우는 자, 교회가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물질을 내놓을 수 있는 자,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는 자, 닮아가고 싶은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협조를 잘하고 협력할 줄 아는 성숙한 자가 양의 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크리스찬이 앞서가는 순례자보다 더 빨리 가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어서 믿음씨를 앞서갑니다. 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아요. 넘어져 버렸어요. 왜 넘어진지도 모르겠어요. 넘어졌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동역자, 좋은 협력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좋은 동역자, 좋은 협력자의 도움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 여러분 좋은 교육자들을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아도 나이가 어린 교육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육자 이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돕는 교육자들에게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가끔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제 집사님들한테 일을 맡기면은 나는 목사님에게만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에게만 순종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틀린 거죠. 여러분, 제가 세운 교육자들 그리고 제가 세운 리더들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우리 리더들은 여러분 작은 목자요. 저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목자예요. 보이는 목자, 보이지 않는 목자, 우리 믿음의 교회 목자는 우리 주님이시지만 보이는 목자, 그리고 제가 세운 교역자, 제가 세운 셀 리더들은 저의 목자예요. 세상에서는 나이가 어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교육자에게 능력과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에 성도들 못지않게 교육자들은 특별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자들에게 주셔요.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좋은 협력자, 동역자들과 함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믿음의 일을 여러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예,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여러분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하는데 무슨 마음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하라는 거죠.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끄는 여러분 목회자와 마음을 같이 하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끼리 마음을 같이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바르게 안정되게 세우기 위한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한 마음 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를 하면서 혼자만 잘할 수가 없어요. 혼자만. 주일은 다 같이 잘하셔야 돼요. 아마 찬양단들은 그걸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 악기팀도 전문적으로 해주는 악기팀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돈 줘야 돼요. 돈. 그렇죠? 예. 그러나 부족해. 뭐가 부족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전공자가 아닌 찬양 단원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 예. 너무 완벽하면은요 은혜가 안 돼요. 그렇죠? 예. 조금 부족하면서도 뭔가 그 부족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그게 여러분요 온전해지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 막 전공자 여기 들어오면은 대학 교수 어떤 악기팀 데려오면 여러분 그런 사람 오지도 않을 뿐더러 돈 줘야 되고요. 예. 영성이 떨어져요. 부족하니까 기도하고 부족하니까 연습하고 노력하고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하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려면 여러분 죽어나요. 죽어나. 기다려줘야 되지, 참아야 되지, 달래줘야 되지, 영적으로 안진뱅이들이 있지,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있지, 영적으로 장님이 있지,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가르쳐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쫓아다녀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놔서 달래야 되고 알려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목회가 잘할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올라와서 한번 해보실래요? 설교도 하시고 새벽 예배도 끌고 가시고 차량 운행도 하시고 여러분 신방도 하시면서 다 해보실래요? 못해요. 부족한 가운데 부족한 사람 데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주님의 일은 오직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믿음.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앞으로 가는 길에 이 크리스찬은 믿음 씨와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 믿음 씨를 통해서 많은 소식과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바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의 도움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권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돌아보면요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뭔가 하나씩 다 부족해요. 나사가 하나 이렇게 빠져 있는 것처럼 다 부족해요. 저도 완벽하지 않죠? 제 허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 흉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따져보면. 그러나 그 부족함과 연약함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일을 연주해 가는 거죠. 교회와
성도와 교회 공동체에 유익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나중에는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야. 순종해라. 야, 순종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입 다물고 거기를 한 바퀴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 그리고 마지막 7일째가 될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럼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따지면 그거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짜증나고 있다고 누가 이런 식으로 하냐고 항의하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접근을 해야지. 무슨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양강나팔이 울릴 때 소리를 지르라고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나 여러분, 순종할 때 어때요?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 장군,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왔다 갔다 물 씻어라. 여러분, 한 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3번째가 되면요, 입에서 막 욕이 나와요. 무거워서, 몸에 무거워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7번을 해봐요. 무의미하지. 근데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주의 일에는 다툼과 허영과 같은 일은 여러분 절대로 흘러가서는 안 돼요.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내 이익과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서로의 갈등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대의 유익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다툼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상대를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이나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찬양 부르고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자존심을 내세우고요, 짜증 막 섞인 말을 내뱉어요. 결국 그러다 보면은요, 주님의 일은 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나도 유익이 되려고 하면 상대방에게 유익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느 한 교회의 실화를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인천에 말만 하면 앉는 검단 땡땡 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장로님들이 10분이 넘는 그런 큰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 명의 장로님들을 또 권사님들을 선출을 해서 장로님들이 임직을 받습니다. 저희가 자주 가는 미용실의 그 원장님이 그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분이 그 교회를 잘 알아요. 검단에서 제일 큰 교회래요.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했고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고 장로님들도 10분 이상으로 여러분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2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갈등으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비쳤다고 합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다 나가고 딱 한 분만 남으셨대요. 대단하죠, 그렇죠? 그렇게 큰 교회도 장로님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딱 한 명. 그 장로님은 평소에 가난하게 사신 장로님인데 교회에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늘 말없이 교회의 그 큰 계단들을 꾸준히 청소하는 그런 장로님이셨다는 거예요. 말없이. 교회에 무슨 갈등이 생겨도 모든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반대편에 서서 주장을 내세우다가 그것이 관철이 안 되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에이, 교회를 가버려야겠다. 다 나가버리셨대요. 예. 여러분, 교회 특징들이 그러나 봐요.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되면 나가나 봐요. 남은 장로님이 딱 한 명이야. 그 계단 청소하는 장로님. 돈도 내놓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난한 장로님. 이때 깨달은 것이 성도들이 이분이 진짜 장로님이시구나 하는 거를 성도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목사님이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교회가 안정이 돼서 조용해졌다라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 하나님이 알곡을 가리는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머리를 하다가 갔다 들었던 얘기예요. 돈으로 섬기지 못했던 장로님은 성실하게 교회를 관리 집사 이상으로 섬기는 자리를 지키면서 나중에는 모든 성도님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도 받고 존귀함을 얻어서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장로님이 됐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장로님이 2분 더 늘으셨어요. 3분 계셔요.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어요. 없을 것 같아도 주님이 부어주시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어지는 것이 물질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예측할 수가 없고 때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또 당신이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 크리스찬이 이 믿음 씨와의 만남을 통해서 도움을 받죠. 다시 순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 도와야 될 협력자, 동역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서 신앙의 길을 끝까지 순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든 자리를 할지라도 내 앞에 서 있는 리더가 여러분 조금 부족하더라도 잘 협조하고 돕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목회자가 조금 부족하고 좀 균형 감각이 떨어질지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분요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